바울의 머릿속에는, 그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애정과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좀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가면은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바울은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애정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보면 저는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펴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좀 제가 요약을 해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기들은 선택받았다.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제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을 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만큼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하는데 바울은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데 힘쓰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자기의 전통과 율법을 통해서 뭔가 더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다 끝마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종류의 율법을 세우려고 하면은 그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내려가면은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은 그는 누구든지 이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이방인을 말합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누구한테 나는 유대인이니까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란 겁니다. 지금 시오니즘이다 뭐다 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저 땅에 다시 성전을 세운다 하는 그 이야기는 오늘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단 한 번 영원한 희생물이 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전을 다시 세운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전을 세워가지고 성전 안에서 희생물 드리고 율법 지키고 하는 거 이걸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것을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은 이방인조차도 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은 즉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고 오히려 약속의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가 그 약속의 아이들이 된다. 우리가 육체의 아이들이 육체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9장, 10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이스라엘을 다시 되돌리고 한다. 그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을 믿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구약의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가, 제가 지난주 이제 주중에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어떤 한 안식교, 아마 제7일 안식교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안식교는 이제 토요일, 지금의 우리 토요일을 구약의 그 안식일로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 교회를 가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고 그게 진짜 교회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물려받은 교회다.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 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한마디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그분들 그 안식교회 주장대로라면은 우리는 교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들이 주장합니다. 바로 이 안식교라는 데서 뭘 하고 있냐면은 최근에 그 안식교에서 나왔다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증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안식교가 많이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매년 500명에서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일반 성도들도 안식교를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목회자, 일반 교회 목회자들도 안식교회를 많이 이렇게 건너오고 있다. 이제 그런 말도 이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어오냐면 안식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대체로 그렇다고 합니다. 안식교에서 지금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올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종말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짐승의 표, 대환란 이런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뭐 일루미나트가 어쩌고 뭐 프리메이슨이 뭐 어쩌고 이렇게 뭐 직각자, 삼각자, 뭐 올싱아일 해가지고 외눈박이 이렇게 피라미드에 그림 그려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올려가지고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런 것들 이제 올리고 있는 게 그게 보면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안식교에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안식교란 말은 절대 안 한대요. 절대 안 한대요.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이 세대가 이거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저 러시아에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 몇 장하고 연결되고 어쩌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그런 거 연관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왠지 모를 그런 걸 자꾸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관심이 막 쏠려가면은 안식교가 이제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타고 다니다 가면은 유튜브라는 게 이게 좀 안 좋은 게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내가 맨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유튜브를 켜잖아요. 그거 비슷한 것만 계속 떠요. 맨날 보는 게 그거면은 그것만 봐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예수는 역사다, 뭐 이런 간증 보잖아요. 그러면 다음 보면 그 비슷한 것만 또 떠요. 그래서 내가 뭘 보냐에 따라서 다음에 한번 유튜브를 딱 켜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요즘에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상한 것만 보고 있으면 이상한 것만 떠요. 학교 앞에 그 뿅떡 그 떡볶이 같은 설교만 듣고 있으면은 그런 애들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설탕 발림하는 그런 것만 뜨고 있고요. 내가 요즘에 일루미나티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은 맨날 뜨는 게 그런 거예요.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딱 유튜브 켜면 맨날 그것만 뜨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증언이 뭐 지금 대환란이 오고 있는데 뭐 지금 러시아의 전쟁이 어쩌는데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바로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거니까 유튜브를 좀 조심하라. 좀 이런 증언도 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식교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면은 보면은 특히 종말론으로 좀 유명한 데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9장 이런 데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 안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비유로 있는 걸 가지고 이걸 좀 많이 좀 왜곡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8장 14절에 이런 데 보면은 2300일 후에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일이 이제 생긴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으면 2300일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450 BC 457년에 그 말을 했고 2300일? 그럼 2300년 후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2300년으로 하면은 1884년이 되네. 그 1884년에 이 안식교를 시작한 윌리엄 밀러라는 이 한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서갖고 땅바닥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왔을까요? 안 왔죠, 당연히. 안 오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이 또 그 이은 사람이 또 여자가 나와가지고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이 나가지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예수님이 안 왔냐면은 그 사람들이 안식교에서 만들어낸 교리가 조사심판 교리예요. 조사심판. 예수님이 오려고 했는데 오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올 상황이 안 돼가지고 다시 되돌아가 지성소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나 안 믿나 지금 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누가 얼마나 짓고 누가 제대로 잘 믿나 안 믿나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똑바로 잘 믿으라. 이게 조사 심판 교리예요. 이게 안식교예요. 이게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이 그때 임기응변으로 만들어낸 이게 안식교의 교리라는 거예요. 온다고 해가지고 언제 온다, 몇 년도에 온다 해가지고 안 오니까나 새로운 이런 조사심판 교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끄집어냈는데도 이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면 또 이게 뭐를 부정합니까? 다 물론 죄는 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저도 죄 짓고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지난주에 마음으로라도 혹시 죄 안 지었습니까? 죄는 다 짓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를 부정하냐면 아까 제가 앞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을 때는 그 사건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 영원 전에부터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부터 우리가 장차 지을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거기서 조사 심판한다고 이렇게 수첩에 적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조사하고 심판하고 뭘 하고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지만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거는 환희의 때고 영광의 때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걸 잘 못 믿으면 어떻게 하나 저떻게 하나 이렇게 조사 심판 교리가 있다고 하는데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생각한다는 자체가 복음의 기본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기본 교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자는 모든 자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환난 키트를 준비하고 유통기한 지날 때마다 새로 라면을 한 박스 사고 쌀을 사재고 텐트를 새로 사고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런 데 딸려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유대인들의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믿지 마라. 그런 거 믿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 능력은 당신들이 믿어왔던 그 전통, 그 교리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다 이루신 분이다. 오늘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다. 당신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왜 믿지 않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안식교와 같이 이런 것들을 대환란이다, 프리메이슨이다, 일루미나티다. 지금 다니엘서 8장에 230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데 몇 년도부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몇 년도 지나면 그거 해가지고 유행하고 한번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JMS 정명석이라고 또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예전에 오후 강의 때 JMS 이렇게 아마 했지 않습니까? 이단교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걸 비유로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실제 날짜로 변환시켜가지고 3년 반 동안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몇 년도에 낳았는데 제가 몇 년도에 낳았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임에서 제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제가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지금 날짜 계산하고 하는 교회 어떤 교회든지 저는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무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짜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날짜를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서 8장에 뭐라 적혀 있고 9장에 뭐라 적혀 있는데 그걸 날짜로 계산돼 가지고 몇 년도에 온다, 언제 온다, 뭐 온다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는 걸 자기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